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악인들의 형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억울함,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어내자 몇몇 영혼들이 제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은 자,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자 흰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를,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그 심령들이 어느 때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순교할 이 형제들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능자의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정해놓지 않는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능자의 때, 이것은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보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날이 언제인가, 이것을 마치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 아둔한 이 계산으로 그 날짜를 알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정해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정하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악인들이 막 어떻게 보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세상은 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서 길러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 고아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의 전부일 텐데 나귀를 몰아가고요. 그 힘없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요. 세상에 삭대받는 자가 스스로 다 숨는구나. 그러니까 이 불공평함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은 오히려 이 들나귀 같아서 밖에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면 또 소출이 있고 거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의 꼴을 베고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를 악인들이 그걸 또 따서 먹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것을 악인들이 따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는 그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세상의 악인들은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요. 가난한 자의 옷을 우리가 볼모를 잡아요.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있는 놈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더 이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불공평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틀을 밟는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을 해요.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욥이 지금 세상을 볼 때 자기도 보이는 이 불의한 모습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참상을 보지 못하시는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전능자이신데. 그러니까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도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이런 참상, 이런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어떻게 전능자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저 사람들 안 데려가고, 뭐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답답하고, 내 눈에도 보이고, 우리 눈에도 보이고, 정말 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가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3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악인을 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밤을 즐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죠. 간음하죠. 때로는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자들은 광명을 알지도 못하고 광명을 배반하는 자예요.
이들은 늘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늘같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늘 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이 광명이 없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자요, 광명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은 눈부셔요. 눈이 부시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광명을 배반하고 광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광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득한 모습으로 광명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거두는 성공, 그들이 축적하는 부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 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긴 하나 그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때때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떠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고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악인의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이 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형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형통만을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신 그때를 우리가 함부로 그리고 실족하며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와 같았냐면 마치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우리가 밑에가 투명하게 뚫려 있는 그런 다리를 건너갈 때 아니면 또 외주를 타고 갈 때 그 외주를 건너가는 그 사람은 결코 밑을 보지 않아요. 그 가야 될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목적지를 본다. 외줄타기 하는 그런 어떤 큰 폭포를 연결하는 외주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밑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건너가야 될 그 목적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바다 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출렁이는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실족해 넘어져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싶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파도처럼 바다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깊은 바다가 막 삼키려고 발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목을 막 사로잡잖아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마치 정해놓지 않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고 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악함을 행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자를 박대하며 이렇게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액사슬 사망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끌어내시고 하시는 이 전능자의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아 잠깐 그들의 이 세상에서 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이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이 모아놓은 곡식 이런 것이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빼앗김도 있고, 부당한 것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성품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어떤 품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다림, 오래 참, 참을 인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장 발휘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아니겠나. 기다림. 그러니까 이런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일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그 기다림, 이 기다림만큼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휘청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다림. 그때까지. 오늘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단념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참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의 지혜를 또 오래 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함으로 나는 불에 빠진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잠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의 기다림, 우리 가운데도 그 기다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더 하나님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